마태복음 27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어떤 그런 저택에서 태어나도 부족한 분이신데,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아무도 잘 모르는 그 집안에서 크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서 이제 3년, 4년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참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사람이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또 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네.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거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엄마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거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내 빚도 갚아주기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불 속에서 멸망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라 이거죠. 세상에 많은 희생이 있어도 이날만큼 큰 희생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날 그 원수 마귀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꿰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모략과 그 흉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새벽에. 모든 사람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며칠 전에도 그 호산나 호산나 하고 정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가 진열하고 말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쿨쿨 자던 그 시간에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은요, 자기 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깨어서 그 예수님, 죄 없는 분을 죽이려고 그 모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잠이 들었을 때, 지금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수마귀들이 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지금 그렇게들 그 새벽에도 어두운 캄캄한 그런 날에 지금 지네들은 모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족을, 우리의 정말 이웃을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멀쩡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집니까? 그것도 둘로 그냥. 밑에서 찢었다고 그러면 뭐 가능한데 이거는 이 휘장은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두꺼운 거래요. 그래서 감히 누가 이거를 찢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찢어져도 안 되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인데 그 성막에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핏값으로 또 몸이 찢기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우리가 자주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원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주님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님 막습니다. 주님 천군 천사를 풀어 저들을 주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나실의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함께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